활구 유심객을 하이 인착득상고나 답을 보여 천사일에 염노 자귀항인이라 나 활구 유심객을 하인이 작득상고 활구 참선을 하는 사람을 어느 사람이 짝을 지을 수가 있겠나. 아무도 활구 참선하고 하는 사람과는 나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염불하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편법에 얽매여서 자기 딴은 열심히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활구 참선을 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왜 활구 참선과는 비교가 안 되냐 하면은 불교에는 소승법, 중승법, 대승법이 있고 이 활구 참선법은 최상승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행하는 사람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보현천사일에 이 세상에 인연이 다 해가지고 하적을 해가지고 해서 저승에 가면 염노자귀왕이다.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합장을 하고 그 활구 참선을 하는 사람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 염라대왕은 온갖 사람들을 죽어서 영혼이 오면은 심판을 하고 취조를 하고 해가지고 지옥에 보낼 사람, 축생으로 보낼 사람, 악이 그걸 육도로 다 보내는데 활구 참선하는 사람은 염라대왕이 감히 취조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비군이 삼인이 청신사 청신녀 남녀노소 여러분이 모이셨습니다. 전부 전강 대종사이신 조실스님의 법을 믿고 존경하고 그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도반들입니다. 방금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활구참선에 대한 법문을 고구정령하고 차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산승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법문을 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여러 달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법회도 빠지고 오늘은 동안교 결제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법회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서 매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시간 맞춰서 입선하고 방선하고 이렇게 선방 생활을 하게 되고 참선하게 됩니다마는 가장 주의할 것은 한 생각 단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선을 하거나 안 하거나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끊임없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눈을 볼 때에도 눈을 통해서 뭘 보고 생각하고 귀를 통해서 무슨 말이나 소리를 들으면 그 듣는 뒤에 끄달리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육군을 통해서 모든 경계를 당하면 거기에서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날려고 한 그 찰나에 글이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먹고 화두를 한 분은 이 먹고 무차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그렇게 화두를 들고 또 들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간단하고 쉬운 것이고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졸심 법문에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세를 단정히 하고 호흡을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드는데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그 알 수 없는 의단입니다. 판치생모가 무엇인가 하고 판치생모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묻자는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어째서라고는 거기다가 의심의 눈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전기가 온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느끼는 그런 경계가 있는 사람, 화두가 무슨 선풍기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간 것처럼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 또 어떤 실제는 없는 환상이 나타나는 사람, 또
그렇게 하다 자면은 잘 때 꿈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는 사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냥 이대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던 경계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만나고자 원해도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실스님 법문을 들으면 자연히 그런 문제가 제절로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우선 그런 어떤 경계가 일어나면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자기의 본참 화두를 떡 거각을 해 나가면 그런 경계가 차츰차츰 시일이 지나가면 제절로 사라지게 되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늘에 까마귀나 까치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수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계가 일어나거나 자기의 갈 길을 열심히 가면 그만이며, 열심히 가다 보면 구름도 사라지고 비도 그칠 것이고 새도 지나가면 그만이고 비행기도 날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낱낱이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공포심을 낸다든지 그걸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좋다 나쁘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 나가다 보면 전생에 지은 자기의 업과 금생에 자기의 오장육부 체질에 따라서 다 같이 가부좌 반가부좌를 하고 정진을 해도 육체상에 또는 정신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끄달리지 말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판치생모 화두를 하는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를 했는고, 이렇게 자기의 본참 공안을 열심히 들어가면 제절로 그런 경계는 사라지고 올바른 정진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차츰 추워질 것입니다마는 추우니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선방에 문을 닫고 정진하기 마련입니다. 10명, 20명, 30, 40명이 문을 닫고 정진을 하다 보면 각 사람이 코를 통해서 풍기는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나쁜 공기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방바닥은 뜨뜻하게 되니까 전부 그 탁한 공기로 인해서 끄벅끄벅 졸게 됩니다. 아무리 안 좋으려고 정신을 차려도 공기 자체가 탁하고 바닥이 뜨거우니까 졸음이 오는데, 아까 졸심 법문에는 졸음이 오면은 방석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수십 포를 포행을 하다가 들어오면 정신이 상쾌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가서 포행을 하고 들어오고 싶지만 방선 중에 제멋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현실적으로 선방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젊어서 선방이 될 때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입성 스님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죽비를 들고 그 대중 선방심에 앉아 있는 길을 가만히 한 바퀴 돌면서 졸음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린 사람에게는 죽비를 바로잡고 때리면 텅 소리가 나가지고 다른 심내를 놀래게 하니까 죽비를 모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깨를 한번 탁 쳐주면 그 졸음에 빠진 스님이 정신을 차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포행 시간이 있다고 해도 1시간 동안에 많이 졸게 되니까 성성하게 정진을 해야지. 졸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진을 해가지고서는 올바른 정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야 일편 분기요 사야 일편 분멸이니라 나 아이니 답은 분 자체 본무시려 생사거래 여겨연이라 나 이 개성은 개 지낼 때 읊푸는 개성으로 신인네는 다 알고 있는 개성입니다. 이 세계에는 성주 괴공이 있고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는 생주 이멸이 있고 계절에는 추나추동이 있고 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우리의 감정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로병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 생각 속에도 있고 하루 동안에도 있고 평생에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경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활구참선을 아니한 사람은 전부 그 경계에 끄달리게 됩니다. 끄달려서 근심 걱정을 했다, 울었다, 웃었다, 골랬다. 그러면서 하루 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나가고 평생이 지나갑니다. 생각으로 일어났던 것이 말로 표현을 하고 생각이 일어난 것이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일어나서
온갖 죄업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경계가 일어나자마자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본참 공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군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는 활구참선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화두를 들도록 해주는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활구참선을 아니한 사람은 그런 경계로 인해서 생사윤회로 끌려가는데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경계로 인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바로 본참 공안으로 돌아와서 화두를 들기 때문에 화두를 들므로 해서 생사해탈을 길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과 활구참선 아니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처음에 올라와서 읊은 개송이 바로 그 개송인 것입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이렇게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면 반드시 공부에 큰 진취가 있을 것이고 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대오하는 도반이 나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